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42장 유전입니다. 여러분, 유전이 뭘까요? 유전이 석유 나오는 게 유전일까요? 네, 이제 유전. 오늘 이제 유전에 대한 건데, 오늘 민족의 그 전통, 명절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인간의 유전입니다. 오늘 유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의 내용은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습니까? 안 내려가셨습니까? 네,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때 베데스다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그 발언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이제 유대에서는 예수님을 체포령이 내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더 이상 일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에는 가시지 않고 대신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었고요.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그 호수에서의 그 밤을 보내셨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육신의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떡,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이 백성들에게 소개했을 때 이들이 어렵도다 이러면서 다 떠나가는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은 그 생명의 떡을 사람들이 등한시할 때 그 배고픔과 마음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배고프면 허기가 지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공급되지 않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배고픔과 영적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하면 인간의 유전과 전통을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이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에 가지 않자 예루살렘에서는 웅성웅성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예수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오지 않자 첩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첩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음에 처하게 할까라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참속거리를 찾도록, 여기 보면 이제 또 한 명의 대표가 예수의 행동을 감시하고 그에 대한 참속거리를 찾도록 보냄을 받았다. 내려오지 않으니까 첩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항의를 하는데요. 항의의 근거는 예수님이 인간의 전통을, 유전적인 교훈을 이제 예수님께서 무시했다라는 이걸 가지고 이제 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전이란 게 뭡니까? 관습, 전통,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죠. 이거는 시대마다 사람들이 살면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 한마디로 유전이고 전통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진리고요. 이거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으로 나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관습이라는 것, 전통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구원과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리는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 인간이 만들어온 전통과 유전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는 구원과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기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신정, 구정, 우리 명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만든 걸까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만들라고 하신 걸까요? 사람이 만든 걸까요?
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런 걸 대표적으로 이제 인간의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정과 구정이라는 게 시대마다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가에서 구정을 장려하지 않고 신정을 지키라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구정을 또 지키게 되었죠. 예. 신정을 지킬 때도 있고 구정을 지킬 때도 있고, 일본은 신정을 지키고 구정은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지키고, 이게 절대적인 것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에다가 이제 하고요. 또 한 가지 이런 것들은 이제 무형적인 어떠한 유전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입는 옷도요, 시대마다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네, 바뀌어요.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는요, 빨간 패딩이 유행이었어요. 생각나십니까? 길 나가면 10명 중에 5, 6명 다 빨간 패딩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에는 무슨 패딩을 입고 다녀요? 요즘은 까만색 롱패딩을 다 입고 다니지, 거의.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다 그것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상관없어요. 근데 이 기준에 따라서 이걸 안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어떤 의견 충돌을 일으키는 어떤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유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것에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맞아요. 예, 아멘할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그럼 뭐가 유전이냐 하면요, 이들에게서는 이제 뭐가 그들의 전통 유전이라고 얘기하냐면 탈무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유대인들은 이제 탈무드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모세오경이 여러분 언제 기록된 거냐면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오경은 BC 1500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토라, 모세오경에 따라서 삶의 기준을 삼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쭉 살아왔는데요. 유대 백성이 BC 605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 토라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1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있던 법들을 지금 이렇게 지키려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현재의 법하고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잘 안 맞겠죠. 예, 그래서 이게 모세의 법이 사실 BC 1500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러한 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식민지 지배 아래 들어감에 따라서 모세 율법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이때부터 계속 로마, 헬라,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있던 1500년 전에 그대로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구전으로 그때그때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BC 500년경부터 AD 500년까지 약 1000년 동안의 구전으로 이렇게 있었던 그 랍비들의 모세 오경을 해석한 그것을 AD 500년경에 2000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1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책이 탈무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이고요. 이제 총 20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탈무드 하면 애들 동화책 한 권이라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유명한 것만 그렇게 한 거고요. 여기 보면 12,000페이지에 250만 개 단어로 만들어져 있고 이것은 6,000개의 세목으로 모세 율법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 놓은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사서 삼경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사는 것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은 탈무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매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선택하는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탈무드. 여러분 유대인들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탈무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목적이 성경을 이런 긴 시간 동안 다른 문화권에서 제대로 실천해 보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대교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명과 상황에 적응하기 쉽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 놨고요. 유대인들이 이 BC 605년경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다음에 유대인들은 사실 2차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세상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계속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속해져 있는 나라에 융화되지 않도록 이민 가버리면요. 금방 언어를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 세대가 되면 그 나라 사람이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유대인들이 수천 년이 흘러도 그들이 유대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게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동지성을 가지고 했던 탈무드에 의해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사람들을 민족적 동질성을 이루고 신앙의 통일성을 이룸으로 인해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준 정신적 지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것에 단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성경보다 탈무드의 권위를 성경보다 뭐 했다는 거예요? 위에 놨다라는 거예요. 이 탈무드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여러분 6,000개가 넘는 그 규정들을 만들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단순한 진리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지키다 보니까 진리를 뒷전으로 해놓고 그거 지키느라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대 포장하느라고 내용물을 잃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때 오셨을 때 유전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과 유전이 딱 상충될 때는 딱 이렇게 부딪힐 때는 랍비의 유전을 만든 사람이 만든 법을 선택해서 그거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것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이제 행동 규범을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신 쓸데없는 구별과 규칙에 정신을 빼앗기는 반면에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율법의 대원칙에서 그런 거 지키느라고 율법의 대원칙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공격한 거예요. 이날 예수님이 어떤 유전을 지키지 않으셨냐면 유대인들은 손 씻는 결례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굉장히 씻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결례로 의식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밥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고 제자들도 그냥 먹었다고 해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지 않으셨냐면 반드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었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은 채 그냥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왜 손을 씻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손을 씻지 않고 이 결례 예식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았냐면 보세요. 결례 예식은 아주 엄중하게 실시한 규칙 중에 하나였다. 먹기 전에 지켜야 할 의식을 무시하면 가증한 죄의 선언을 받아 이 세상에서도 벌을 받고요. 여기 보면 다음 세상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범죄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의 미덕처럼 인정되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손 한번 안 씻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결례의식이라는 거에 대해 수백 가지의 손을 씻는데 그냥 손 씻는 것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손을 씻을 때 여러분 손을 어디까지 씻습니까? 보통 밥 먹을 때 손 씻을 때 손만 씻잖아요. 이들은 손을 씻을 때 여기까지. 예. 손을 씻을 때 수도 시설이 있어도 손 씻는 게 귀찮은데 이 당시에 수도 시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밥 먹을 때 손을 씻는데 어디까지 씻어야 된다고요? 여기 팔뚝까지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여러분은 밥 먹기 전에 한 번만 씻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 결례 의식에 의하면
음식이 바뀔 때마다 손을 새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야, 복잡하겠어요? 안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이 정결에 대한 규칙은 무수히 많았다. 사람이 일생 동안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할 정도였다. 여러분들 이때 안 태어난 거 감사하세요. 예, 일생 동안 배워도 이걸 다 배우지 못하는 거를 매일 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키고 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예식으로 이 당시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유정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그 관계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재정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어쩌자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것을 범한. 여러분들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명령이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예수님이 손 씻으셔야 되죠. 성경에 레위기에 정결 예식에 대한 규칙이 나오는데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시체를 만졌거나 또 전염병에 접촉된 사람과 이렇게 했을 때나 아니면 곰팡이를 폈던 어떤 물건이나 이런 집과 접촉되었을 때 그것을 빨고 씻으라는 표현이 있지만 밥 먹을 때마다 손을 씻으라는 그 명령은 없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것을 과대 해석해가지고 아주 시시콜콜 무수한 규정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어떻게 너희는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떠한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도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느 게 맞아요? 기도하였습니다가 맞아요? 기도합니다가 맞아요? 둘 다 맞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시제를 따지자면 언어학적으로 하였습니다는 과거잖아요.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근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구원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그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될 은혜를 놓친다면 이것이 인간의 전통과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고자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영혼의 멸망만을 초래할 논쟁이 있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정말 염려할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냐,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지 그러한 사소한 것들로 우리의 구원의 본질을 흐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네 멋대로 한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그걸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르반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르반 제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 신약에는 고르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원래 5째 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 고르반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고르반이라고 자신이 어떠한 선언을 하게 되면 자기의 가진 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재산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쓸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는 쓰지 못한다라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쓰다가 남은 것을 바치면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째 계명을 무시하는 그 제도를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기를 너희가 손 안 씻는 것이 너희를 더럽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손 안 씻고 먹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이 손을 통해서 이 더러운 것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것이 더럽혀진다고 인간의 유전을 들어서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그것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사람을 더럽힌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저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악한 행실, 악한 생각, 악한 말 이거 다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사람들의 만든 외식적 의식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전을 중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유전에 그들의 목숨을 걸어서 이것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탈무드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이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을 것마다 내 아버지께서 심으지 않으신 것 뽑힐 거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진리가 아닌 것은 반드시 뽑혀진다라는 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유월절, 성전의 제물, 성전, 예배, 안식일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거룩하다고 일컬어지는 예식들이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왜 거룩할까요? 안식일이 왜 거룩할까요? 제사가 왜 거룩할까요? 그런 것들이요 유일하게 온 우주 속에서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안식일 제도나 절기나 제물과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것이지 그거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것을 지키는 것에만 어떠한 껍데기의 역할만 한다면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희 집에서 제일 비싼 게 에어컨이에요. 저희 집에서 제일 비싼 게 에어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에어컨이 아무리 좋고 멋있고 그렇게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에어컨의 기능은 장식용입니까? 아니면 시원하게 하는 겁니까? 시원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에어컨이 키지 않고요. 그냥 장식용 보기만 하는 거라면 그것은 없는 이만 못한 거예요. 자리만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 수많은 예수님께서 2월절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절기들을 주셨지만 이것이 제 기능,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였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뭐냐면 이러한 유전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수많은 전통과 유전들을 통해서 이것을 잘 지켜보려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거 자체를 지키느라고 뭐했다는 거 집착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무용지물로 남게 되었다라는 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현대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 기별을 지키고요. 성소 기별을 알고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많은 이러한 행사와 예배를 주셨지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유대인들과 똑같이
유전과 전통을 지키느라고 예수님을 놓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진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리는 말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런 건강 기별이든지 성소 기별이든지 분명히 진리의 기별이지만 그거는 말로 소개되어지면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도록 할 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이고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는 거. 이렇게 진리가 아닌 인간의 유전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다 뭐 해버린다는 거예요? 뽑혀버린다는 거.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대쟁투도 인간의 유전이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냐, 이 두 가지가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의 이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안식일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일요일 사이에 마지막 인간의 선악간의 대쟁투가 인간의 유전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사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대체하는 일은 그쳐지지 않았다. 끊임없이 사람은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유전을 교회 진리교회에 다니면서 그렇게 지키고 사는 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진리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제 사단이 이제 우리의 인간의 유전을 가지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루어진 말씀하신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누구든지 뽑히고 이 오류에 휩쓸려 가지고요. 하나님 열심히 믿다가 망할 수도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위 교부들의 권위 대신에 천지의 주 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라고 명령하신다. 여기에만 오류가 섞이지 아니하는 진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류가요. 오류다 하고 올까요? 인간의 유전이다 하고 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은 엄청난 기만적인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류로 다 멸망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류의 특성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류 자체가 혼자의 힘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오류가 따로 있으면 오류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류는요. 항상 진리라는 나무에 기생한다라는 거예요. 겨우살이 아십니까? 겨우살이? 못 들어보셨습니까? 겨우살이는 반드시 혼자 땅에서는 자라지 못해요. 기생식물이래. 다른 나무에 붙어갖고 생존합니다. 그래서 이 오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자체로는 생존을 할 수 있다 없다? 오류는 따로따로 절대로 진리하고 분리돼서는요 없어져 버립니다. 항상 오류가 기승을 부리려면 진리라는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얼뜻 보기에 진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구나. 인간의 유전도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뿌리를 놓고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리라는 나무의 기생에서 오류가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발판이 진리에 이렇게 뿌리를 놓고 있고요. 시간이 지날 때 이 기생식물이 이 진리나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겨우살이가 참나무를 겨우살이 나무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냥 붙어서 여기에서 있을 뿐이에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냥 오류는 오류이고요. 진리는 진리예요. 그리고 이 진리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진리나무가 맺힙니다. 오류나무도 여기서 뽑아서 쓰기는 써요. 무슨 열매를 맺힐까요? 오류나무를 맺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오류가 생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리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이 오류에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인간의 전통 조금 바꿔놓은 그것 때문에 오류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 안에 산다라는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여러분 다 진리 안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진리 안에 여러분들 살고 싶다면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 위조 지폐를 연구합니까? 진짜 지폐를 연구합니까? 너무 많은 위조 지폐가 있기 때문에 연구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분별사들은 항상 진짜 지폐를 정확히 연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오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살기 위해서는 진리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진리는 어떤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실까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람들마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이것을 정말 너무 뼈저리게 느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앉아있고 이렇게 있지만 사람들 중에서 진리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10명이면 한두 명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진리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안식일날 침례 받으실 이종숙 집사님 아시죠? 네, 그분도 수십 년 동안 그 진리를 찾아 헤매셨어요. 네, 근데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진리를 접하게 해주셨다는 것. 정말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요,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거는 진리예요. 네. 여러분들이 내 힘을 갖고 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틴 루터는 목숨 걸고 중세의 교황권과 대적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건 싸움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랬다. 진리 때문에. 예. 여기 내가 오늘 찬미가를 찾아봤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 말틴 루터가 그 천주교 그 어마어마한 세력과 싸우면서 두려움 속에서 있을 때 쓴 찬미가거든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마귀 두루 편만에 온 백성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승리하리라. 네, 여러분 진리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사셔야 됩니다. 예,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해도 생명을 원수가 취해도 진리는 살아서 진리는 죽지 않아요. 예, 진리는 살아서 늘 길이 빛나리로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시면 진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저는요. 이 진리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정말 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전에 있었던 한 교회에 계셨던 분인데요. 본인 발로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실하시게 교회에 이렇게 잘 참석하셔서 저는 교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오셔서 1년쯤을 11시면 정확히 나타나세요. 늦지도 않으세요. 우리 교인들은 막 늦는데 늦지도 않고 설교 예배 5분 전이면 딱 들어오셔서 딱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1년 동안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느 날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침례 좀 주십시오. 제 발로 찾아와서요. 침례를 요청하셨어요. 우리 중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침례를 안 받은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침례를 이제 해달라고 하셨고요. 스스로 교회를 참석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늦거나 빠지신 적이 없어요. 교회를. 예. 한 그때 당시에 47살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얘기를 그때 침례 받으시고 침례 간증을 하시는데 미스테리야. 이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잠깐 교회를 다녔고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다가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 삶의 의미를 좀 찾고 싶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어떤 갈증이 있는데 내가 좀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고전 문학책을 읽으셨대요. 책에서 답을 얻고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책을 날이면 날마다 읽었는데 그렇게 책을 읽고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리기를 사람이 쓴 책을 통해서는 인생의 답을 찾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연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성경이 어려웁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맨날 읽는 여러분도 어려운데 이분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어려운 성경을 그냥 몰라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속에 해갈이 되는 그런 목마름이 해갈되는 것을 느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오빠가 성경을 읽는 것을 보면서 대쟁투 총서 10권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슬쩍 주고 갔대요. 그런데 이제 성경하고 이것을 보니까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쟁투 총서를 성경과 같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너무나 이 말씀의 꿀맛 같은 이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고 1년 동안 그렇게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그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가지고 제림마을에 들어가서 다니엘과 계시록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이 쉬워요, 어려워요? 들어보니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말씀에 대한 갈증이 크니까 퇴근하고 들어오시면 저녁 때 3시간, 4시간씩 그것을 10번이고 20번이고 돌려가지고 계속 그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딱 듣고 나니까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세계 역사가 그냥 딱 맞춰지더래요. 퍼즐처럼 딱 맞춰지면서 이 치열한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연약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건축업에 이제 종사하는 분이신데요. 약간 굉장히 엘리트 계층에 있는 분이에요. 다니는 근데 이제 관리층에 있는 분인데 다 건축 경기가 요즘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회사마다 부도가 나는 거예요. 4번째 회사를 옮겼는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재니 뭐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무실에 출근할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에 접하면서 그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면서 자신이 사무실에 똑같은데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생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진리를 안 다음부터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든지 이 진리를 나누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갈 때나 아니면 이런 사무실에 찬송가를 이렇게 틀어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인터넷 선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터넷 선교를. 예. 그러시면서 이분이 남자분인데요. 그 간증을 하는 내내
내내 우시는 거예요. 저는 남자분이 이렇게 우시는 거 처음 봤어요. 왜 우냐 하면 자기가 너무 인생을 돌아보니까 죄인인데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을 계속 흐르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이 죄인에서 그렇게 슬퍼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커가지고 이렇게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리에 감격이 되고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올 때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누가 교회를 일찍 와라,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11조를 내라, 전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나도 안 가르쳐줬어요. 이분한테 그런 얘기를 할 줄 사람이 없었어요. 이분이 교인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이분은 그런 거 하나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는데 진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분을 다 이걸 가르쳐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교회 수십 년간 다닌 사람보다 더 뜨겁게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직원 헌신회 하려 삼육대학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거기 오셨더라고요. 여기 웬일로 오셨어요? 보니까 독후감 있잖아요. 예언해신 독후감 써가지고 뽑혀가지고 거기 오셨더라고요. 예, 들리는 집사님들의 소문에 의하면 그분이 지금 가장 뜨겁게 그 교회에서 기존 교인들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말씀 모임을 만들고 암성 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불길을 태우고 계시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라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 인간의 전통 어떤 이러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변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이 저녁에 인간의 유정과 전통에 따라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진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진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의 삶으로 순종되어지고, 이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